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VIP 초청 해피데이 기간에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 기도하다가 요나서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이 주일날 한 몇 주에 걸쳐서 살필 때에 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힘을 갖기 시작할 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늘 시달렸던 그런 북이스라엘이지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중동, 근동 지방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도 내부적으로 잠깐 이 자기들의 그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 북이스라엘은 힘을 얻어 가지고 좀 이렇게 국방력도 가지고 또 경제도 회복되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경제력으로 또 국방력으로 좀 좋아졌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너무 참 이렇게 침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또 아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시대, 그런 때에 이 요나도 같이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여전히 아수르에게 참 이 시련을 당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뭔가 요새는 좀 살만한 뭔가 좀 기운이 나는 그런 때에,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한없이 바닥을 치는 그런 때에 이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 요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 2절의 내용인데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외치라, 가서 알려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서울이 멸망한다는 건 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멸망하는 이유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니느웨 성 안에서 저지르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이 하늘을 찌르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과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요나를 지금 보내어 가지고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안에 이 고대의 국가가 어떤 악을 저질러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이 악독이 어떤 내용일까요? 기록에 보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지만 특별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잔인함 때문에 정말 이 주변 나라 국가들이 많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많이 고통을 겪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같이 고통을 겪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에는 이렇게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란 간의 이 전쟁 가운데 정말 그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는 그 민간인들의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집과 고향을 이제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고 그 와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오늘 적어도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악한 것이 이제 선을 넘고 도가 지나쳐 버리면은 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고통을 주는 나라와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시스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어느 남부 도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저 서쪽 끝에 위치한 그런 도시죠. 거리가 4,000km가 넘습니다. 배를 타도 수개월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이 요나가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또 서쪽이 아니라 이제 북동쪽에 위치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니까 이 합하면은요 정반대 아닙니까? 예, 5,000km에 육박하는 이 말은 이 요나는요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지금 그런 도망이고 그런 지금 이 동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 도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욥바에 가서 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배를 타려면 오늘날처럼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배가 못 다니는 그런 바람 불고 추운 계절도 있고요. 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침 그 배가 딱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요나가 신이 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배삭을 주고 보니까 이 제법 비싼 그런 배값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는 우리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저 배 가장 밑은 곳에 내려가서 굴굴 깊은 잠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깊은 잠에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지금까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심신이 지쳐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배에 탔다고 하는 그 안도감, 이제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겨우 잠을 이제 자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에게 지금 이 깊은 잠은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었고 그동안 고민과 번민이 많았음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대언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가 항상 대접만 받고 환영만 받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여론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내 민족을 돌이키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요나의 입장에선 최고로 애국하는 길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아수르,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는 이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있었던 요나의 입장에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 못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저 아수르 국민들에게 관심을 주시는 걸까? 그동안 저 아수르가 이 주변 나라, 약한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참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저 이교도의 나라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 그 심판하시라니까요. 저들의 악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면 심판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좋고 주변 나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굳이 4개월이나 걸리는 저 먼 거리로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선지자 시키세요. 많잖아요. 저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지금 이게 요나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할 때. 여러분,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그 마음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순종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과 그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으면 그때는 아멘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제가 개를 키워봤는데요. 이 개도 보니까요. 딱 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원치 않을 때는 가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거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뭐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뭐가 생긴다고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언제부턴가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왠지 아세요? 사실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번 꺾여야 되는데 꺾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내가 바뀌지를 않고 다른 걸 바꾸려고 하니 이 마음에 여러분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은요 끊임없이 뭔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말씀에 현재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1번, 2번, 3번 막 변명거리들은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내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순종하지 못할 변명들은 많이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제법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오신 분들은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이 신앙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은 그래도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게 그냥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가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자기가 이해는 안 됐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 반대편으로 땅 끝을 향하여서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저는 그의 깊은 잠이 이런 역설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그 흔들리는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자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잡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 지혜롭게 이렇게 책망해야겠다는 후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만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때로 매를 들었던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가 또 자녀에게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야단 못 친 게 그게 마음에 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비이기 때문이죠. 정말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보니까 징계하시는 분이래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에겐 징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식이 아니니까 오냐 그러고 굳이 내가 야단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의 반대말이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이 유기가 구원의 반대 개념인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그냥 미움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참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불순종할 때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다? 나는 편안해. 나는 괜찮아. 여러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이 도망치던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정말 빠지기 직전까지 가는데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보니까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고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가 잘못했으면 요나만 벌 받아야지. 왜 억울하게 다른 같이 가는 사람들까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딱 신호를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운전 똑바로 속도를 지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지고서 달려드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지라 우리가 참 심지 않은 그런 이 죄의 어떤 열매랄까요? 그런 이 결과를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 자연재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 무고한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이러한 질문은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신정론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지? 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서 수많은 그런 질문과 또 이 답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시원한 그런 뭐 해답은 별로 없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한 가지가 분명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비록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악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선원들, 또 배를 타고 가는 이 성객들 역시 지금 이 요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그 바다에서 그 바람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보니까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또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지중해 끝에서 끝까지 가는 이런 배를 타는 이런 선원이라면요,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최고 기술자들입니다. 아주 숙련된 그런 이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술이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그 폭풍 앞에서 그들은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할 때, 여러분, 그들은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지만 이 인생이 참 그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분명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이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나님 여호와가 있대요. 저 뒤에 16절 가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요나 때문에, 폭풍 때문에 그들이요 여호와라는 신을 알게 되었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종이 불순종해서 도망을 칠 때는 그냥 놓쳐버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서 징계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도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죽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이 배, 흔들리는 배에서 그 폭풍 속에서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배에서 물건들을 바다에 많이 던져가지고 재산이 좀 손해보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큰 고난을 만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것은 손해를 보았지만 큰 것을 얻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난 속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들어오는 자들이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결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참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퍼진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면 자기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여러분 그 여파를 당한다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여러분 모진 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고 그를 분명히 정신 차리게 하실 건데, 괜히 그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덩달아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그리고 또 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평안해요. 그 집안 식구들이 그 덕을 다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어떤 한 사람이 뭐 부모이든 자녀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그 풍파에 이렇게 참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홀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여기가 아프면 다른 우리 다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서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면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참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주변까지 여러분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는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 설교하면서 뭘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죄라고 하면 뭐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죄는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법이 되어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오늘날 이 수많은 죄들이 오늘 보니까 벌써 디모데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신경 꺼라. 너만 똑바로 잘해라.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만 잘하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지 몰라요. 바로 나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요나 같은 이러한 참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교회가 주범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자기 좋을 대로 사는 부모 때문에, 어른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이 주변에, 내 주변에 고통을 몰고 다니는 그런 주범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재미난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바로 이 고통을 몰고 다니는 주범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그렇게 자백하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변명을 찾고 다른 것을 탓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실은 이 교회에 거치는 돌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선장이 배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탄식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깨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제자리를 지키는 그 날,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잠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런 일들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올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이 다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요, 다른 게 먼저 우선인 사람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에 여러분 변명과 혼란만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의 고통, 요나의 참 우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두고 보자 혹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아수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패역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와 마음이 다르셔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옳다 좋다 이제 기다려라 심판을 내리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고통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도망가는 요나를 보시라니까요. 니느웨만 보아도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이신데 이 요나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까. 부모 마음 몰라주는 자녀들이 참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듯이 하나님 마음에 관심 없고 지 생각만 하는 이 여러분 요나 같은 이 요나,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철든 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철든 자녀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여러분 순종하여 내려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뭐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뭔가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시원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 결국엔 아예 길을 잃어버린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이 예배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